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10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 역시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이기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스토리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혼인잔치, 즉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약혼식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는데 과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결혼 전에 꼭 약혼식을 했습니다. 당시 약혼식은 어떻게 진행했냐면 남자가 여자의 집을 먼저 찾아가 그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준비하여서 드립니다. 딸을 허락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그러고 나서 부모님 앞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는데 그것을 여자가 받아 마시면 결혼이 최종 승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 예식을 행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곧 와서 데리고 가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 언제 다시 데리러 오는지는 신랑도 신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리러 오는 날을 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약혼 후 실제 혼인 예식까지 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또 약혼녀의 그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진짜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데 이런 소재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혼은 했는데 이제 그 결혼할 신랑이 언제 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유 안에는 그럴듯한 그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항상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그 의도, 원래 목적과 의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좀 억지스럽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대충 살펴보면은 다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상한 구석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일단 사실 가장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설정 자체가 이 혼인잔치의 시기,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자체의 설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잔치는 정식 혼인잔치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식 혼인 예식은 신부의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예식을 다 끝내고 나서 하는 것이 혼인잔치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신부를 데리러 온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잔치. 그 신부 측 사람들과 즐기는, 그러니까 신랑의 집에 가기 전에 그 신부 데리러 온 그 신부의 집에서 즐기는 전야제 같은 잔치, 그런 분위기의 잔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대대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서 살아간 이 5처녀, 즉 신부 측에 속해 있는 이 들러리들을 신랑이 먼저 왔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랑 측 사람들이 아니라 신부 측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에 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신랑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신랑이 늦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비 기름을 준비한 이 5처녀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는 있겠죠.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했으니까. 근데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이 등에 있는 기름이 다 타기 전까지 신랑이 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일반적이었겠죠.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져서 잠깐 나간 사이에 이렇게 신랑이 매몰차게 대하는 것은 조금 원래의 어떤 그런 상황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약간의 어떤 돌발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굳이 또 5처녀가, 슬기롭다는 그 5처녀가 나머지 5명에게 기름을 조금 안 나눠주고 그냥 사러 갔다 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얄미워 보이기도 할 수 있죠. 지난 보아 비유에서처럼 보아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밭을 매입한 그런 사람처럼 약간의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좀 윤리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인색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얄미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비유의 이런 포인트들의 해석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에서 남녀의 혼인이라는 배경을 사용하신 것, 기름과 등불, 10명의 들러리들을 이렇게 등장시키신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재로 사용한 것뿐이지, 이게 진짜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나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사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각색된 설정된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제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막 재밌게 너무나 신기한 사건을 막 얘기해 주려고 야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툭툭 말을 끊으면서 그래서 몇 시에 만났는데 뭐 타고 갔는데 누구랑 갔는데 거기가 어딘데 이런 식으로 상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의 다른 이야기들을 종종 하면서 맥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이해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1차적인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덧붙여지는 배경이나 상황 설정 같은 것이지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 이런 어떤 엉뚱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 의도, 그 원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뒤에 힌트가 엄청 많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처녀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내용인 20
24장의 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앞선 24장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하셨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비유의 이야기로 25장에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혹시 무슨 말인지 무슨 비유인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더욱 명확하게 오늘 비유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참 친절하시게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핵심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비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서신서 말씀 좀 나눌 때 한번 이렇게 다뤘던, 잠깐 이야기 나누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참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하나의 어떤 한 이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지금 뭐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그리고 서신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죽기 전에 금방 곧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시기보다 계속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 동지들 중에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우린 다 같이 예수님 오실 날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저렇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과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점점 사라져 가기도 하고, 이게 과연 정말 오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오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과 궁금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 뭐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막 생겨나는 일도 생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마태는 예수님과 있었던 이 일들을 복음서로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해주셨던 그 많은 가르침과 그 이야기들 중에서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떠오른 것입니다. 아, 맞다.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신 적이 있었지. 맞아.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어. 우리가 왜 그 때를 알려고 하지? 왜 그 때를 알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우리는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분명한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알아맞추려고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비유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른다. 알고 싶어도 알아내려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알아내려고 해도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24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도둑이 오는 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노아 때 갑자기 홍수가 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노아가 수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정말 그때가 올 것이라고, 그때가 진짜 온다고, 또 노아도 그때가 정확히 언제라고 예측은 못했겠지만 그 날이 실제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또 도둑이 언제 올지 예측이 가능하다면 사실 어떤 집주인도 도둑을 맞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측 불가의 일들은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타이밍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확히 비가 어느 시점에 강수량 정확히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명확하게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기상청에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그게 자주 예측이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가 언제 날지, 테러가 언제 날지 이런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시기를 분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한 이쯤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할 수는 있어도 명확하게 그것을 언제다라고 그 타이밍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그렇게 지혜롭다던 솔로몬도 이미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고 또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인생은 타이밍이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타이밍을 잘 맞추기만 하면, 타이밍이 맞기만 하면 엄청난 대박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이밍을 잘 맞출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 뭐 맨날 하는 얘기죠. 오르는 그 타이밍 기다린다고 그렇게 버티고 버티는데 안 올라요. 언제 오르는지 아십니까? 내가 팔 때, 아유, 더 이상 기다려도 안 되겠다. 내가 팔면 또 올라요. 사면 또 안 오르고. 재밌죠? 또 뭐 막 물건을 이거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살 때가 됐어. 어떻게 살라 그러면 또 품절이 되고 매진이 되고 값이 오르고 할인이 끝나고 이상하게도 항상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머피의 법칙 같아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우리가 쉽게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설정을 조금 더 가미해서 신랑이 더디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늦었어요. 더 늦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까지 도착을 다행히도 안 한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계속 안 오다가 이 슬기롭다는 다섯 처녀들이 준비했던 그 기름마저 다 떨어져서 그녀들이 다시 사러 간 사이에 만약에 그 타이밍에 신랑이 왔다. 그러면은 이 슬기롭다는 처녀와 지혜롭다는 처녀의 상황이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다가 초점을 놓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지혜롭다, 누가 슬기롭다, 누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를 맞추는 것, 타이밍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 때 타이밍을 알 수 없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때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 타이밍, 그 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처녀가 무언가 예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때를 자꾸 알려고 합니다. 이 때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것이 뭐 단지 믿음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종말론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참 관심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때가 언젠지는 어차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때가 언제 오든지 상관없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그 그물 비유에서도 이렇게 좀 포인트가 엇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 자꾸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상관없이 그 구원의 조건을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그물 비유에서 뭐냐면 그물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다. 여기가 포인트인데 왜 버려질까? 그 기준은 뭘까?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조건과 그 자격은 무엇일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누는 기준은 철저히 어부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어부가 왜 그 물고기를 버리는지는 어부밖에 모릅니다. 불쌍해서 그냥 놔주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뭐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오늘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아유 얘네는 필요 없어라고 그래서 버릴 수도 있고 그 기준은 어부의 몫이 어부밖에는 몰라요. 우리가 물고기인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심판의 날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함부로 누구는 버려지는 물고기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좋지 않은 물고기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빗나간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는 온다. 성취된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과연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오기는 하는 것인지 아직도 한 1000년 이상 남은 건지 아니면 대략 한 100년 안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내가 죽은 뒤에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날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후회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알 수도 없는 이때 타이밍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타이밍 봐서 잠깐 바짝 그때만 하려고 하는 그러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때가 되면 하자. 나중에 좋은 때가 올 거야. 상황 좀 나아지고 좋은 타이밍이 오겠지. 그러다가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욱 그렇죠. 우리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맞춰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항상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 좋고 막 안 좋을 때 안 좋고 이래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올인하지 말고 지금부터 너무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지 말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좋은 때를 기다리자. 그때 한 번에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을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부터 당장 쭉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왜 그거를 나중으로 미룹니까? 왜 타이밍을 생각합니까? 왜 적절한 때까지 미루려고 합니까? 설령 천국이 내 어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왜 자꾸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왜 그런 도박을 하냐는 것이죠. 왜 그 멍청한 확률 싸움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냥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걱정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요, 그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직장 상사가 눈앞에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눈앞에서 안 보이면 딴 일 하느라고 자기 일 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사람? 이런 태도? 상사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곧 인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자기 유리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니, 늘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한 태도와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더라도 주일에 와야 돼요. 죽더라도 주일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세상에 한참 젖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까먹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50% 크리스찬 말고 70% 크리스찬 말고 100%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이런 거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아직도 세상에 여지를 10%, 20% 남겨두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마 아직도 내가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믿음은 상황 봐서, 타이밍 봐서, 때에 맞춰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믿음은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고 막 왔다 갔다 좌우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꾸준히 우직하게 성실하게 차분하게 지속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후회 없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함없이 늘 준비되어 있는, 늘 예비되어 있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